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1절 신약 348쪽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건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언제 읽은 말씀일까요? 이 말씀. 오늘 오전에 이 말씀 읽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배웠죠. 37문입니다. 신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가고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쉽니다. 이 성경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제 구약으로 가서요. 시편 73편 24절 25절까지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디도서 2장 말씀하고 시편 73편 말씀하고 맥이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는 인도받아 결국은 주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이고 또 그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언젠가는 다 갈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에 1000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아무리 지금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년 지나면 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될 존재이고 이 근처에 상복공원 이런 데만 가봐도 낙골당이 있잖아요. 낙골당 1실하고 2실하고 두 개 크게 건물로 따로 돼 있고 그 한 건물 안에도 칸칸이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순서대로 짜르륵 이제 채워서 나갔는데 순간 다 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구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져 가지고요. 화장하는데도 화장 화로의 개수가 죽어 나가는 그 인구를 아주 까딱까딱하게 겨우 비슷하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화로 증설에 대한 예산이 더 세워지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런데 어떤 데는 그래서요. 그 지역에서 돌아가시면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 90% 이상이 요즘은 화장들을 다 하시는데 화장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다 소화가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거의 15% 정도는 다른 지역으로 다 가고 그래요. 특히 서울, 경기는 더 그렇고요. 네, 우리 여기 창원은 그래도 진동에도 한 군데가 있고 창원의 상복공원에도 있고 진해는 있었는데 없어졌죠.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하도 노후돼가지고 폐쇄시켜버렸고요. 공원묘용만 진해는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나마 우리는 조금 넉넉한 편에 속하고요. 인근에 김해만 해도 이제 새롭게 저기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크게 신식으로 잘 되어 있죠. 그만큼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루에도 굉장히 많아지셨고 그래서 그 대신에 낳는 인구라든지 이 숫자는 지금 저번 달에 비해서는 더 낮아졌고요. 0.8명 이렇게 굉장히 낮아졌고 그러면서 결혼하는 숫자도 굉장히 적어졌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렇게 지금 추세가 이렇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의 앞에 돌아가셨던 우리 선조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결국 그 전차를 밟아서 돌아가시게 되어질 걸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가 막연하게 살다가요,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게 그냥 사고로 죽는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재수 없어갖고 병에 걸려서 끙끙거리면서 병원에서 죽기 싫은데 악을 쓰다가 주사바늘에 꽂힌 채로 그냥 단명한다든지,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물론 얼마든지 그렇어요.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죽음의 그런 어떤 태도가 아니라 죽는 모습, 죽음 자체 있죠. 사고로 죽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교통사고 당하지 말라는 법 없고, 물놀이 가서 익사하지 말라는 법 없고, 병원 치료받다가 또 병원에서 뭐 의료사고로 죽지 말라는 법 없고, 비참하게 불이 나가지고 화재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죽는 모습들은 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 죽음의 모습과 함께 아름답게 우리도 마무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그 나라를 자꾸 대망하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셔가지고 무릎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기억력도 잘 나. 요즘 보니까 책을 보는데 저도 제가 책 볼 때 보는 안경이 따로 있거든요, 책상 위에. 근데 이제 보통 때 지금 여기에 끼고 있는 이 안경은 그 책 볼 때 그 안경이 아니라서 이걸 끼고 책을 보면 좀 흐릿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 볼 때는 그 안경을 딱 갈아 끼는데, 그 안경을 끼고도요, 어느 때는 잘 안 보여가지고 내가 뭐 이거 책 볼 때 끼는 안경을 안 꼈나 싶어가지고 다시 또 놓아져 있는 이 안경을 새로 낄 때가 있거든요. 껴보면 더 어둡고 더 침침하고, 책상 앞에 있는 그 탁상용 다이어리 그것도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내가 안경을 안 바꿨구나 하고 또 안경을 바꿔보고, 이렇게 되어지고, 엊그저께는 대문 밖에서 못 들어오고 서 있었잖아요, 추운데. 번호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대문 번호가 뭐더라, 우리 가족들 생일로 해놨거든요. 그 생일을 갖다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뭐더라, 이게 처음에 7로 시작하는데 뭐더라 이래가지고 이거 눌렀다가 한 4번 누르면 안 열어주거든요. 이제 뒤로 썩난다고. 한참 더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누를 때 주의해서 눌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더 생각하려다 보니까 춥고 막 빨리 들어가고는 싶은데 기억이 안 나니까 한참 못 들어가고 있다가 아무튼 눌러보자 하고 눌렀는데, 손이 기억하고, 머리는 기억 못하는데 손이 기억하고 눌러져가지고 겨우 남의 집 들어가듯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웃은 분들은 다 한 번씩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냉장고에 지금 뭐 전화기가 깡깡 동태가 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라면 끓인다고 해놓고 뭐 거기다가 뭐 플라스틱 컵을 넣고 끓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태도가 나오죠. 우린 점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을 자꾸 소망하고 하늘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허무한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때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했다가 기어코 들어가는 그런 죽음이어야지, 끝끝내 안 들어가려고 버티고 악을 쓰다가 겨우 진짜 저승사자한테 끌려가듯이 그렇게 억지로 가는 그런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말이에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분들은 자기의 무덤, 아직 그 빈무덤이죠. 그러니까 붕붕 고스란히 세워놓고요, 하지만 아직 장사를 안 지낸 무덤, 미리 땅을 사놓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지만 예전에는 또 할머니들 세대만 해도 자기 수익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셨잖아요. 좋은 점 떠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돌아가시고 보면 곰팡이 났어요. 요즘에는 뭐 하도 옷들이 흔하고 뭐 싸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다못해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어떤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자기의 손톱도 깎고 발톱도 깎고 속옷도 새로 매날 갈아입고 그러는, 마지막 내가 돌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염한다든지 할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다못해 육신도 손톱 발톱 깎는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정말로 가고 싶어갖고 그때가
소망스럽고 기대되어지고 하는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진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또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디도서이고 또 시편 73편의 시인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두 가지의 좋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것입니다. 시편도 그렇고 디도서도 그렇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두 가지.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73편. 주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 두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주의 교훈을 따라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받는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뒤에 바로 있는 또 한 가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좋은 것 한 가지가 뭐냐면 뭐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부터 받는 것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인데 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게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자꾸 받을 것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좋은 교훈은 무엇이냐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자꾸 사후의 세계와 또 믿음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속죄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자꾸 세상을 얘기하는 교회는 사실은 썩 좋은 말씀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오전의 말씀과 같이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론과 함께 본론과 같은 우리의 삶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 삶이 그러니까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 주의 교훈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이 되어져서 메소포타미아를 나와가지고 이제 주의 교훈으로 인도받아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서 계속 가는데 그렇게 가서 우리는 그냥 마냥 그냥 뚜벅이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곳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또 계속 그 교훈들을 듣고 또 그 교훈들로 자기를 갖다 쇄신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소망하는가? 정말로 바라고 기대하는가? 또 그에 대한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나는 환희에 차 있는가? 참 기뻐하는가? 어떤 게 여러분들 더 좋을까요? 로또 1등 당첨되어서 35억 받는 거 하고요. 천국 가는 거 하고요.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천국 다 가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여기서 오래 사실 분들은 35억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35억 갖고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참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너무 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인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야 될 부분은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37문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요. 여기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후의 영광으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죽었을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는 내가 살았을 때고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기는 내가 죽었을 때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는 살았을 때가 맞아요. 그러나 후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은요. 후회라는 말은요. 세상 떠날 때가 아니고 언제일까요?
영광으로라고 얘기했습니까? 언제를 얘기할까요? 부활 때를 얘기합니다. 부활 때가 되어서 우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실 때요. 또 이루고자 하시는 바인데 첫째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양육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망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님을 기다리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앞에서 73편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한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양육하려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양육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과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이 두 가지입니다. 단어로 보면 두 가지입니다. 뭘 잘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양육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양육받아야 됩니다. 잘 공부하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말씀에서든지 잘 공부하십시오. 기회가 많지 않고요. 또 우리가 들었지만 그걸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짧습니다. 배울 수 있을 때 잘 배우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이제 배움의 시기를 지나고 사회에서 돈벌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이제 다 안 하시고 이제 집에 이제 계시면서 계시든지 한 때 보면 항상 후회하는 게 우리가 학생 시절에 더 열심히 못한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랬거든요. 네가 그렇게 공부 안 하다가 네 머리 네가 짓뜯는다. 그러죠. 예, 정말 그랬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이제 해보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휴가라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쉬고 목회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런저런 결정들도 다 내려놓고 그때는 그냥 지식 알고 싶어하는 그 지적인 만족 이걸 위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추구하고 여기만 기울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신경 쓸 게 없잖아요. 그냥 공부하고 알면 되니까 아는 게 나에게 기쁨이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또 지평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게 감사하잖아요. 그래 이럴 때 내가 잘했으면 싶은 이런 후회가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려고 용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또 교회는 어떻게 하나 오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용기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배울 수 있을 때요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때 잘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리노트를 하시든지 책을 사셨든지 어떻게 프린트된 걸 보셨든지 그거 그냥 허술하게 보시지 마시고요. 유심하게 잘 보세요. 예전에 제가 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선배 목사님 또 계시거든요. 우리 저번에 영국에서 오셨던 박병배 목사님도 같은 교회 출신 목사님이시고 또 정규환 목사님이라고 해서 이분은 지금 CCC에서 서울에서 본부에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본부에 계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통화하고 그 자녀들도 잘 됐어요. 지금 거의 다 자녀가 셋인가 그런데 셋 다 미국에 유학 생활을 하든지 그래요. 머리도 좋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안양에 살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다 국가 장학금으로 다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계속 CCC 편지라고요. CCC에서 주는 잡지가 있거든요. 만드는 그게 한
그 월간지인데 그걸 갖다가 저한테 매달 보내주십니다. 뭐 저는 뭐 거기에 정기 후원 한 번 한 적도 없는데 그냥 제가 여기 있다고 가끔 여기 고향에 내려오셨다가 시간 있으면 저를 보고 가시면서 그래가지고 한참 됐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계속 보내주세요. 달달이 보내주시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요즘 뭐 대학 캠퍼스에서 일고 있는 이 선교의 유행과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좀 파악하고 거기에 여러 좋은 말씀들도 있고 각 대학별로 대학생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선전이나 자랑 같은 거 이런 것도 나와 있고 그런 걸 읽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도 귀하게 느껴져 사실은 잡지 한 개 만드는데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지금 또 어떤 교회를 가든지 주보 저는 가지고 습관같이 됐는데 그거 만드는 사람은 애를 써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보면 이제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주보가 있어요. 별 내용도 없어요. 광고도 거의 없고 그냥 뭐 주보라고 하면 그냥 예배 순서뿐이 없고 그다음에 어디 예화 칼럼 같은 거 한 개 올려놓고 그 다음 한 바닥에는 전부 다 뭐 언제 어느 때 누가 하는 이 안내 헌금 위험 뭐 그런 거 쭉 써있고 그리고 앞에 뭐 늘 붙어있는 표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거는 보면 참 읽을 거리가 다양하고 귀하다 싶어가지고요. 아, 이 말씀 참 좋네 하고 또 제게 묵상이 되어져서 기쁨을 주는 그런 주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한 이틀 보고 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두고두고 아까워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보다가 또 모아두는 데다 모아두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잡지든지 그런 주보든지 간에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건 붙들고 좋은 거다 싶은 거는 자꾸 읽어서요. 내 정보에 자꾸 양서를 읽어야 되는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한 꼭지라도 조금의 글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자꾸 모아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자꾸 씻고 또 그거 갖고 나한테 무슨 양식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그런 작업들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요. 그래서 그걸 안 버리고요. 이렇게 올려두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은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사실. 6층에 저기 창가 같은 데 보면 여기다 세워놓기도 하고 어쨌든 6층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도 하고 그런데 보면 올려놓은 그대로 있을 때가 많거든요. 뭐 결국은 뭐 그렇게 한 주나 두 주 지나가다가 안 본다 싶으면 종이 갖다 버리죠. 우리들은 양육에 매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학생에게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가르치기 전에 우리들은 학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양이기 때문에 잘 배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대해서 내 자신이 많이 알고 잘 안다라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모르고 우리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또 우리는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뭐 AI처럼 잘 기억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반복하든지 뭐 새기든지 그래가지고 이걸 뚜렷하게 해줘야 아니하면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여러분들 막 한두 동안 계속 암송하셔가지고 여기 나와서 줄줄줄줄 잘 외우셨다가 이것도 연습 안 하니까 또 뭐 한두 주 만에 또 싹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새로운 걸 자꾸 암송해 보면요. 아, 이거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머리에 사고도 굳게 하면 안 되겠고 돌려야 되겠고 또 나의 표현도 너무 이게 늘 하던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기도문을 자꾸 적고요. 적어서 보고라도 준비했던 그 기도문 갖고 그래 기도하고요. 암송도 내가 늘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는 뭐 뒤통수 누가 때려도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걸 지금 구태할 필요 없고요. 그거는 뭐 가끔씩 하면 되고 이제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붙들고 한 절이라도 일주일 동안 계속 암송하고 외워보는 거예요. 자꾸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또 성경 공부했을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 뭐 한 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모르면요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럼 2번 보게 되고 또 하면 3번 보게 되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안 듣고 안 본 사람들보다도 훨씬 뭐 이런 선한 지식도 많이 쌓이게 되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요. 이와 같이 양육받는 거.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가 배운 것 가지고 잘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배우지 못하면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조바심에. 그 양육하여 주시는 그 양육에 대해서 잘 배워야지만 잘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도 오늘날에는 보면 뭐 시내 곳곳마다 버스 쓸 때요, 요즘에는 뭐 휴대폰 봐도 내가 탈 버스가 언제 오는지 다 나오고요. 그렇죠? 아니면 버스 경유소에 가도 뭐 2분 후에 도착, 뭐 3분 후에 도착 이래가지고 벌써 몇 정거장, 한 4, 5정거장 앞에 있는 버스에 표시가 모니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막연하게 그냥 하늘만 보고 그냥 추운데 벌벌벌 떨면서 내가 택시 탈까 버스 탈까 뭐 이런 갈등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기다려보면 뭐 버스 오는 게 보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다는 것도 알고 기다리는 거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들에게도 양육하여 주시는 것을 잘 배우게 되면 기다릴 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정리해보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양육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계시가 모세의 홍해 갈라지듯이 그런 계시도 계시지만 오늘날은 완전한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구약 때나 초기 신약 시대 때와 같은 그런 신약의 이적과 기적, 이런 놀라운 행사들은 이제는 끝이고 안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완전한 계시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고 살면 되는 것이지 특별하게 홍해가 또 갈라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은 홍해가 갈라져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확실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래,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것.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뜻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으니까. 양육시켜 주셨으니까. 그런 교훈으로.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어갖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본심은 그런 거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반응해서요, 우리가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조금 오용되어져서요, 막 뜨거운 거,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뭐 눈물이 쏙 빠지는 거, 이런 걸 은혜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감동적인 영화를 볼 때처럼 그런 거, 그걸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들에게 양육하여 주시는 그 양육에 대해서 바른 목적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물론 스승의 은혜나 뭐 어버이 은혜나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거는 감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얻게 되어진 은혜, 이건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셨으니까.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았으면요,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은혜인 것입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우치고, 그런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뜨겁다는 거 이거 다 부정하고 그러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또 뭐 시원하게 해주시는 건 뭐 그거는 은혜가 아니야, 뭐 그거 배격해야 돼,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일 수도 있겠고, 뭐 어떨 때는 환하게 해주실 수도 있겠고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반대로 되기도 하거든요. 꼭 그런 것만 은혜가 아니고요. 어떨 때는 은혜 받는 상태가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죽는다. 두렵죠? 그걸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 너 내일 모레 죽어. 아무리
좋은 뭐 산삼 먹고 그래도 뭐 아무리 좋은 뭐 그런 뭐 한약 다려 먹고 그래도 내일 모레 죽어. 그럼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걸 우리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분은 별로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지만.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뭐에 대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하는 게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너희들이 성경 읽어보면 아시고요.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보시면 아시고요. 또 잘 모를 때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요. 큐티를 통해서 알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 가지고 우리들은 우리 상황 가운데 두렵게 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들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까 고맙다라고 생각하고요. 조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요. 양육하심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인데 영원한 나라에까지 가는 그런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어떻게 살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도록 살도록 하게 하신 이런 부분에 은혜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들을 양육하여 주심과 함께 여기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도 중요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과 또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디도서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디도서 2장 14절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요. 이 땅에서 어떻게 선을 열심히 행하고 살 것인가, 이 땅 위에서 사는 생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오랜 기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죽어서 이제 이 세상을 이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죽은 이후의 삶조차도 이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고 더 좋은 상태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고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정도에까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이루기까지 나아가는 것,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어느 부분에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동안에 이와 같은 어떤 상태에서든지 어떤 때에든지 우리가 준비되어진 자로 그때를 소망하고 살아야 될 것을, 그때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은요,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만족하고 어떤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살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겠지만요, 우리가 그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비유에서도요, 사실은 우리가 초점 맞춰 있는 것은 부자와 거지가 어디에 가 있느냐, 그거는 사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오고 가는 대화들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서 주된 포인트는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보다도 그들이 거기에 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따라서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소망을 보고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느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와 은혜들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고 찬송하고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 죽음과 또 부활 때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일들을 남의 일로 생각할 수는 없겠고요.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 대해서 많이 묵상하지 않고 그 보여주시는 계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로 인정하지 않고 살게 될 때에 성경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오심을 도적과 같이 맞이하게 되는 이런 어수선한 가운데서 당황스럽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다소처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외의 세계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양육받고 또 잘 가르침 받아서 그때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살 때도 주님의 오심을 확실하게 믿고, 또 내일이라도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거 우리가 굳게 믿고, 오늘의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때 영광스러움으로 주님을 뵙게 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낭망하고 또 좌절할 것이고 또 세상 것으로서 염려할 것이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쫓아서 은혜롭게 살아갈 것이냐, 이 짧은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양육의 시간, 이때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너는 결코 길거나 많은 여유 있는 기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